계시록 읽는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경답에 대해서,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정을 피적인 우박으로 보였고요. 두 번째는 세계를 멸망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셋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위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일들로 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재난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1절과 5절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순교 응답과 순교자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 기도가 응답담으로 세상에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기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40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하여 보좌 금단에 태우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7인으로 봉안책을 주님께서 받아서 시작을 할 때, 이제는 7장과 같이 구원의 목록을 보여주시고 8장에서는 본격적인 본원적 계시로 간을 들라. 여기 보니까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본론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명적인 기도를 뜻했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이제 향단에 이렇게 향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변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호소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합해진다.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의 기도가 합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 성도와 이제 변화 성도의 기도가 합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는 심판으로 나올 것을 말씀해서 이 땅의 소돔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심판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기도의 특권과 제사장의 주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른 전사는 해돈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되죠. 이것은 셈의 하나님을 뜻했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야벳은 창됐게 되되 창돼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셈의 장막인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 제사장의 주권이 있고, 또 이제 제사장의 주권이 동방 땅 해돋는 날에 있는 것과 또 그다음에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자가 기도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를 치고 6월절에는 구원받고, 이제는 홍해 앞에 다다렸을 때 홍해를 가르는 일은 누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세의 기도만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기도의 특권은 시대적인 사명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안의 대표이고, 이 시대에 예수님만든 시대와 사참을 일으킬 조홍의 기도야만이 그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 북진 멸공통이라고 세계통일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이제 여기 한줄 순교는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는 건축주의 버림들이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왕권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에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이 됐죠. 그것은 건축의 버림돌이 되었고,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된 것은 심판 백성은 열매면 다른 백성이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백성이 열매를 제때 이제 바칠 만한 동부가 된 사명자가 된 것이 바로 동방 땅과 패돋는 날인 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나팔을 통해서는 환란이 오는 순서를 얘기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재난의 동기인데, 이 땅에 3분의 1 공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예언된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재난이 동기가 되고, 또 세상에는 큰 화가 되죠. 사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6절입니다. 7나팔 가진 7천사는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래서 성대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환란이 오는 순서가 어떻게 재앙이 이 땅에 오느냐,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째, 6째, 7째 나팔을 부리면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는 이제 전세가 공산화되는 일을 말씀을 했고, 5째 나팔에는 첫째 화가 나오고, 2번째, 6째 나팔에는 이제 3차 대전으로 2째 화가 오고 우상전망까지요. 7째 나팔은 대접장이 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13절을 얘기하는 건데, 첫째 나팔부터 보시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겠죠. 첫째 나팔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의 불이 나타난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탈린이 그리스 종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원망을 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마귀 도구가 돼서 막스레인주 앞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나타났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에 1917년 10월에 2천만 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공산당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다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3분의 1을 여기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3분의 1 공산당 땅이 이제 되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분의 1 공산당의 부자들이 또 망했고, 또 이제는 3분의 1의 땅이 아주 교통봉쇄도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재난이 왔죠. 그래서 조금 계속 3분의 1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것을 공존화시키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이사 28장 1절에 집에 보면 거기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경제로 부하고 영화롭던 자들이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공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부자나 또 지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망하게 됐죠. 그래서 2천만 명이나 축구 소련이라는 이런 공산당 혁명이 나타나서 공산당이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땅 3분의 1 부자와 또 3분의 1 종교가 또 땅 3분의 1의 자유가 박탈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 3분의 1 아주 완전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첫째 나팔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도 이제 둘째 천사 같은데, 불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큰 산은 이제 공산주력의 그 세력을 뜻했고, 바다는 이제 혼란한 세상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가 공산되는 과정에 아주 큰 혼란이 올 걸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전 세계가 3분의 1이 되는 과정에 10나라의 위성국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룰 때 이 세상은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중반쯤까지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 거죠. 이것들이 이제 바로 3분의 1이 또 거기 배들이 깨졌다. 이거는 이제 교통이 봉쇄된 이런 일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공산당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3분의 1,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산당 되면은 이제 차례장막, 주계장막 이런 것처럼 오가지도 못하고 아주 폐쇄적인 사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또 종교를 말살시키는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때다. 그래서 둘째 나파는 사회가 혼란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극심한 혼란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쑥이 됨으로 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거는 이제 큰 별이 강들과 샘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강들과 샘은 죄를 씻어주는 교회를 뜻했는데 교회에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타락한 이러한 목자들이 쑥물을 낸다. 탈선된 진리를 가지고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 1948년에 이제 WCC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나왔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화의 성을 부인하고 이제 제레미야를 부인하는 이런 탈선된 목자들인데 이걸 이제 공산당 자금으로 돈을 갖고는 많이 나오니까 온 세계에 이제 WCC를 받아들이고 한국도 대부분의 큰 교단들이 다 WCC를 받아들였죠. 이게 다 쑥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죽게 됐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이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진리가 탈선되지 않고 성경의 본문만을 바로 이제 전해서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탈선된 말이 돼서 쑥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게며 23장이나 예시계서 13장에 보면 쑥물이 뭐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쑥물이 된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 쑥물에서 죽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시 또 3분의 1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산지역이 아닌 이제 남한이나 자유민주주의에도 이러한 쑥물이 많이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는 성황말 시대 이제 협상주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악의 색을 용납하는 일이 됐는데 이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을 이룬 현 세상이다. 이때가 이제 심판때가 가까워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에는 교회가 상당히 혼란기가 와서 교회가 망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역시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서 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순수한 진리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데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서 또 탈선된 잘못된 성경 말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지금 탈선된 교회나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은 때가 되었지요. 이때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을 먹이는 새로운 진리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쑥물에 속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거의 다 이러다 지금은 이제 WC가 WEA로 이제 또 변경이 되고 복음주 세계 복음주로 변경되고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세계적인 인위적인 교회 통합만을 강조하는데 진리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운을 수용해서 이것이 통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죠. 어떻게 다른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만연된 WCP, WE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음료 정권과 격골을 이루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넷째 나팔에서 다 완성이 되죠.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이 먹고 밤도 그라리라. 이제는 악의 발전기, 흑암기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3분의 1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참된 종도 없고 참된 말씀도 없고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믿는 세계나 불신의 세계나 또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됐죠. 근데 3분의 1 침을 받았다는 것은 3분의 1 공격을 받은 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의 끝으로 이때는 전세가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이것이 공산화가 완성이 되었죠. 이걸 말씀드리는 하는 것인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재난 시대가 온 것이고 환란 재앙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심판기가 가까이 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쟁이 20세기에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한국에 유교동란과 재침의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민족의 민족을 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고 10나라의 의상국가가 나오는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큰 재앙이고 재난이고 이것이 환란과 재앙이 오는 순서가 되는데 이제는 5대, 6대, 7대 나팔만 남아있는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13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에 그이 세 천사의 불나팔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그래서 세 번의 화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 그래서 오바댜 성경에 보면 예수적인 공산당이 아주 발달할 걸 보여줬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별 사이에 깃드는 것까지 아주 발달한다는데 이것이 과학의 발달은 지금 소련과 중공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우주선 살고 있죠. 별 사이에 깃들인다는데 그런 일이 응해진 때인데 이것이 바로 심박기고 악이 발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가 3가지가 남은 3대화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나팔 3개가 남았다는 것이죠. 5대, 6대, 7자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대 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5대 나팔을 이제 부르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수십 년 전에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록 9장 1절에 보면 5대 나팔을 보니까 무저병을 연다 그랬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병을 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허락해서 마귀가 수없는 마귀가 이 때문에 흑암의 세상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귀의 도구로 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세상이 혼란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영적으로 흑암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5나팔 사이에는 6나팔까지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인마진 14점을 일으키는 일과 5개월 황충의 날이 남아있죠. 그래서 5개월 황충의 날이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인마진 14점이 일어나고 5개월 황충의 날이 이제 첫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입맞자는 종들을 해하라고 그랬죠.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삼년 만에 시작돼서 5개월, 38개월째부터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루어진 일 중에서 5개월 황충에 나누는 것이 첫째 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나팔이 그러면 이제 계시록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시가 정해지는데 전 세계 3분의 1이 일어나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부터 호삼점에 들어갔는데 호삼점은 13장처럼 이제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자면 죽이는 환란이 오죠. 이것이 이제 두째 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호삼점만 끝에 이제는 대접장이 나오게 되죠. 16장에 이제 첫째 대접부터 사째 대접까지 대접장이 30일 동안에 많은 기록을 담는 재앙이 내리고 여섯째, 일곱째 대접에 이제 3차 대접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혁명가 터지는 선악간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하면 악인과들이 멸망하는 일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셋째 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이제 재창조돼서 예정된 회복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나팔재앙으로만 알려준 것인데 지금도 나팔재앙이 이제 아직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 나팔까지는 벌써 수십 년째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만 남은 건데 이제 여섯째 나팔 불기 전에 입맞은 시간 4천을 일으키고 올해 황충난이 올 것이 이제 예정된 것이고 그날이 임박할 때다. 천사는 들어가는 날이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 빛의 보수로 보호받는 일이 있어서 12장 6절처럼 이제는 천사년 만에 임맞은 시간 4천을 그렇게 성도가 돼서 신부단장이 된 사람들은 공중감이 맞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따라오긴 했지만은 이제는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비처 못 들어가서 대접장과 이제는 아마겟돈을 피하고 또 먼저는 이제 후 3년 반 이제 심승의 피를 주는 환란을 피하겠죠. 그래서 예비처 못 이렇게 피함을 받는 사람들이 새 시대 백성이 돼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종은 임맞은 14.4점의 변성도가를 뜻했고 남은 백성은 능히 예수는 커물라고 예언되어 있는 기록 7장 9절에 이 사람들이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 축복을 해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남은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시대가 계시록이 끝나가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원죄적인 해결을 해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새시대 죽장고 새시대가 가고 주의 별성전에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시대의 능력을 분별해줘서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